욥기 29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욥기 29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과거를 회상할 때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첩을 우연하게 보게 되었는데 한 9년 전쯤에 있는 이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냐면요, 제가 사역을 하기 직전에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지혜를 구할 때에 우연찮게 찍었던 이 낙엽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전에 그 낙엽 사진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간절한 그 마음,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생생한 기억이 9년 전에 있었던 그 생생한 기억이 그때도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사진을 보고요 또 과거를 돌아다 보면은 찾아오는 기억과 그 추억들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찾아오는 그 기억과 추억은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냐면요, 이전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라는 그 기쁜 마음 또한 좋은 마음과 좋은 추억을 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욥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 지금은 어렵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욥이 얻어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욥기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 그 전에 욥기 28장까지, 즉 이 욥기 4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은요, 욥과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피 튀기는 혈전으로 논쟁을 벌입니다. 욥은요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말하고요, 반대로 욥의 세 친구는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피 튀기는 혈전을 벌이면서 이 무려 4장부터 28장까지 수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쭉 묵상하다 보면요, 알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논쟁, 피 튀기는 이 혈전에 대한 이 논쟁이요, 아무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욥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했습니까? 내 삶이 힘드니까, 내 삶에 문제가 많으니까 너희의 말을 통하여서 내가 위로를 좀 받고 힘이 없을 때에 힘을 받기를 원했던 그 욥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것이 찾아옵니까? 바로 상처가 찾아오고요, 힘이 도리어 빠져버리는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욥을 정죄하고요, 자신의 논리를 그 욥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도리어 영적인 무지함이 욥에게 찾아오고 그에게 이 새 친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요, 논쟁을 멈추어야 된다라는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어떤 사람들과 논쟁하고 내 스스로 부딪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매일마다 논쟁하는 삶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서 머무르는 삶, 잠시 일시정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내 방향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냥 내 뜻대로 그것을 관철시키려는 이 욥의 새 친구들의 모습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칠 대로 지친 이 욥이요, 이제 무엇을 선택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의 내용은요, 이 29장, 30장, 31장이 거의 하나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제 욥이 28장까지의 논쟁을 마치고 29장부터 31장까지는요, 그의 생각을 정리하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의 삶을 독백하는 형식으로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9장에 보면요, 이제 욥이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새 친구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논쟁을 벌이던 그 욥이요, 29장에 들어와서는요, 자신의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의 이 말씀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욥기 2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아멘. 욥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상황은 지금 너무나도 좋지 않고 내 상황은 누가 보기에도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제 내 삶 가운데 있는 넋두리를 내가 그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이전에 내 삶이 완전했을 때에,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를 기억하고 그 삶이 다시 내 삶 가운데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욥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태세를 전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욥은요, 자신의 상황이 아직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자신이 평생을 일궈놨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하는 그 환난 가운데 동일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욥이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너무나도 슬프지만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욥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욥이요, 자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자녀로부터 오는 행복감이 아니라, 물질로부터 오는 안정감이 아니라, 남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위로받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삶, 그래서 내가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함에 그 복을 누리는 삶으로 그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그 축복,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내 삶을 인정해주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때에 세상의 안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이요, 이 4장부터 28장까지의 논쟁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배우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배우는 것입니까? 바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일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변해도요,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 절망 가운데, 내 낙심 가운데 사람만 의지하려고 살아갔던 그 나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오늘 욥이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추수감사주의를 보냈습니다. 이만큼 쌓여있던 쌀과 이만큼 쌓여있던 라면 보셨지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가 좋아져서, 상황이 좋아져서 더 많이 2배 이상의 것으로 쌓여졌습니까? 아니죠. 어떤 것입니까? 고난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돌아봤을 때에 내 문제는 끊이지 않고 내 문제는 확실하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돌아보니까요, 어떤 것이 남는 거예요? 은혜가 남고 감사가 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그와 같은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3번의 말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 29장 3절, 5절, 7절에 보면요, 그때에는 이 시리즈 3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에 이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아멘.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때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등불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머리에 빛이었다라는 건요, 내 존재와 항상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지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복을 누렸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존재 위에 항상 있었고,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칠흑과 같고 내가 포기하고 싶고 환난이 넘쳐나고 고난이 넘쳐나는 그때에도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늪과 같이 푹푹 빠지는 그 길, 걸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에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걸어 나갔던 그 은혜가 나한테 있었습니다 라고 묵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일마다 승리했던 그 시절을,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욥은요,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결단합니까? 내가 이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자꾸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이제 그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요, 우리가 하는 태도가 있죠. 자꾸 내 삶의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에 내 스스로 들어가는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욥은요, 이제 그것을 그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들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삶의 간증을 주시는 건요, 바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욥기가요, 정말 빛나는 책 중에 하나인 것은요, 이 자신의 삶의 개인적인 간증만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이 욥기에서는요, 바로 공동체에 대한 회복 또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9장 12절부터 쭉 말씀을 읽다 보면요,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빈민과 고아와 이 과부와 매인자, 빈궁한 자, 다리 저는 사람 등 이 여태까지 이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욥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던 그것들을 회복하는 것을 욥이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욥은요, 이제 자신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살아갔던 그 모습에서 29장에 오면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던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자신의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전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승리함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승리를 주신 그 이유에는요, 항상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을 먹어본 사람은요, 그 맛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요, 이 맛있는 것을 옆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은혜를 가지고만 살아가지 못합니다. 입으로 말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축복일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간증을 부어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을 말씀하고 다니십시오. 선포하고 다니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에서 오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은혜 또한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는 것, 내 삶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욥과 같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 가운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과거의 영광에 매여서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풍성하다고 오늘 삶에 안주하지 않고 과거에 주신 은혜는요, 내 삶 가운데 이 힘들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첫 한 발자국을 걷게 해주셨던 거라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것은요, 오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욥이 그것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이 18절부터 20절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를 모래알같이 마느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아멘.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욥은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때에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살아갈 날이 셀 수 없는 이 모래알같이 많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욥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뿌리와 같이 물을 힘차게 빨아들일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이 물을 힘차게 빨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무가요, 잎이 청청한 거예요. 가지에 많은 새들이 와서 그 가지를 통해서 쉼을 누리게 되고요, 열매를 맺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를 통해서 혜택을 받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욥이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이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 있는 내 화살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화살은 무엇입니까? 힘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화살이, 힘과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한 것을 욥은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지치십니까? 그럴 때에 오늘 욥과 같은 이 모습에 은혜를 누리는 자세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삶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건요, 김은혜도 있고 박은혜도 있고 최은혜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원하는 그 은혜는요, 내 가슴 가운데 찡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땐 그랬지, 옛날엔 그랬지라고 생각하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추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지금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은혜는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 나에게 임하는 그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소유하는 것이 은혜를 누리는 자세일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이 일맥상통해서 하나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힘있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의대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바로 그것일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곰탕 우리듯이 매일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지요. 매일마다 똑같은 은혜를 간구한다면 언젠가는 그 은혜가 내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 이 발목을 잡는 이것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삶의 안일함을 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오늘 지금 당장 이곳에서 받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삶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이 두 번의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보라 지금은. 왜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 짧은 한 구절 가운데서 이 두 번의 말씀을 반복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구절을 보면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운데 필요한 은혜는요, 보라 옛날의 은혜는, 보라 이전의 은혜는이 아니라 보라 지금의 은혜는, 보라 지금은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감사가 넘치십시오. 은혜가 넘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보라 지금은의 그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욥은요, 오늘 이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과의 논쟁을 그치고 하나님께 받았던 과거의 말씀들을 회상합니다. 그것으로 위로를 갖고 현재 상황이 좋지 못하지만 과거에 지칠 때에 힘이 되고 궁핍할 때 부요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더 크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끝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핍할 때 부요하게 하시고 문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삶 가운데 있는 그 은혜를 오늘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욥과 같이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지금은의 그 축복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건강과 또한 듣는 귀와 마음과 그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연단 때문에 지쳐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논쟁을 그치고 하나님의 과거를 회상하며 은혜로 회복했던 그 욥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과거로 회복했다면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분당교회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은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갖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응답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형통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물질의 복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건강의 복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지금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힘있게 살아갈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넋두리와 또한 논쟁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을 감사하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그 축복을 내 삶 가운데 부어주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